4월 10일 올해의 고난주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와 감사 또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회개와 감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노니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교주의자를 하나님의 방법, 인도를 구원하는 방법, 인간의 계획관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올해의 고난주간 예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자에게 오늘도 귀 주시고자 원하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39장 같이 부릅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금 되시니 나 승리의 전임을 다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성시교동문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 성시를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중보기도 함께 드린 시간 같습니다. 오늘 멕시코 미성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는 모든 미성년자, 주의 법에서 떠난 신앙에서 떠난 미성년자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멕시코 미성년자 교회 소식 10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의 미성년 조직원이 3만 명에 이릅니다. 빈곤에 시달리며 가정폭력과
학교 폭력에 노출된 이들이 어린 나이에 범죄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가난, 폭력, 살인에 내몰린 멕시코의 다음 세대가 악에서 건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많은 후진국에서 미성년자들이 학대받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데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의 새로운 정부가 잘 이렇게 출범될 수 있도록 또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 미성년자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미성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난과 폭력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 교회 환우들 위하여 중보하오니 정재규 장로, 백남진 장로, 유기자 집사, 현당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숙 집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의 새로운 정부가 잘 출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후임 목회자 청명에 주님 관여하여 주셔서 예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여 도덕이 세상의 기대와 소망에 관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실패라고 여겨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삶 속에 나는 여러 가지 불안면 황당하고 불편하고 소외당하는 일들에 대하여 저희가 절망하지 않냐고 희망을 가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송가 146장 같이 부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그 실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우리의 시간대로 하면 제6시는 정오가 됩니다. 해 뜨는 시간이 0시이기 때문에 6시면 6시 플러스 6시, 정오가 되죠.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오후 3시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람 말이신데 이 말을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여서 곁에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온 세상 인류의 대속적인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 마음은 같지 않았습니다. 이거 동상이몽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8장 이후부터 계속 몇 번 걸쳐서 자기는 이제 고난을 받는다. 배신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 버림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했던 그 목적과 마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좀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그리고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생각. 요즘 우리 대통령이 되실 분이 지금 뭐 국무총리 인선, 장관 인선을 하고 있잖아요. 추천을 받는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대략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 할 것이냐, 누가 비서실장 할 것이냐, 누가 장관 후보감이냐 하고 서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정도로 이번 6월절에는 뭔가 한 자리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 보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부탁가 있지요. 우리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청탁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신나는 예루살렘 여행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잘 아는 종려주일도 기념하는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당시에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온 순례객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118편 2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구원하소서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을 낭송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이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오늘 이날을 종려주일로 생각하죠. 예루살렘 거민과 순례자들은 예수님을 역시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독립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열방을 심판할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루게 가능하게 하신 메시아의 환영으로 이들이 그분을 열렬하게 환영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통치하에 400년 이상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서 어린 양의 피를 보며 그 피가 묻혀있는 집은 패스하였습니다. 그 가월절 또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는 것이 6월절이죠. 6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질이 멸렬한 국가의 위상이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열방을 심판하고 통치하는 그는 열방 중에 뛰어난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몇 천년을 살았습니다. 그때가 지금이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선입관 없이 편견 없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이렇게 내려두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5일 동안 붙잡으시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죽이신 거 5일간 하시는 행적을 보면 제자들과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셨어요. 백성들 뭘 원했지요? 메시아가 일어나자! 라고 소리치면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왁 일어나서 무장봉기와 무력 시위를 통하여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독립된 국가를 만들고 또 메시아가 능력을 발휘하시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행보가 5일 동안 일어나셨어요.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소경을 고친 것 외에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지도 아니하시고 기적을 행하지도 아니하시는 평범한 일상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밤 6월절 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공회원이 보낸 무리에 의하여 예수님은 무력하게 비저항적인 방법으로 붙잡히셨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해서 아시지만 유대인들은 밤에 재판을 안 합니다. 공회 사내들은 밤에 모이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밤에 모였습니다. 불법 집회, 불법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하고 금요일 아침 6월절이 해지면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 빌라도 총독의 간저에 찾아갔습니다. 성경에는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 총독이 몇 시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몇 시에 우리 새벽 예배 하듯이 새벽에 일어나서 업무를 시작하겠습니까? 7시. 7시 좀 일찍지 않습니까? 8시. 나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 지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9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8시 정도 돼서 유대 공회들인 사내들인의 회원들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에게 채찍질 받습니다.
다른 복음에 의하면 헤롯 왕에게 다시 예수님이 보냄을 받고 다시 헤롯 오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 지셨으니까 단 1시간 만에 사형 언도가 받고 집행되어서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는 것도 알려지지 않은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거짓 메시아라고 여겨졌던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계획을 짰습니다. 마지막 주간인 이때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계획을 짰습니다. 이번에 예수를 체포할까? 죽일까?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를 괴계로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명절에는 미뇨가 날까? 명절에 만일 예수가 붙잡히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까 봐 명절에 하지 말자 결정이 됐습니다. 이 정식 결정이에요. 채택된 결정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예수를 체포하지 말자.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결정이 번복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찾아왔을 때 예수를 붙잡고 체포하고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무슨 계획을 가진지 모르지만 밤새 재판을 하고 그 다음 아침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1시간 만에 모든 과정들이 끝나고 예수가 사형 언도가 받고 십자가 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빌라도 총독이 나약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총독으로 올 정도면은 용맹한 사람이에요. 겁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떤 문헌에 의하면 빌라도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총독이 될 정도면은 로마법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을 사형 언도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로마법에 의해서는 1시간 만에 되는 것 아니에요. 초심, 재심, 그리고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로마법이 그렇게 가벼운 법이 아닙니다.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재심 절차를 거쳐서 그 증거가 온당하다고 여겨질 때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사형 언도가 나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적결 심판한 법은 전쟁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1시간 만에 예수를 충분한 증거 없이 사형에 언도 내리고 사형에 집행했다고 하는 것도 믿지 못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더 한 가지 이상한 일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예루살렘 동네는요 조용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우리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요. 5일 전만 해도 메시아라고 환영했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순례자들이 그가 붙잡혔다는 건 몰랐다고 쳐도 십자가에 처형되고 알고 난 그 명절이 끝난 다음에도 예루살렘은 조용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의 예루살렘 상황이었고 그걸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회들인의 공개적인 정책들이 갑자기 번복이 되고 예루살렘 주민이 조용해지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항의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평온한 한 주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던 그 한 주간이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보기 때문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거의 많은 분량들, 어떤 분량에는 2분의 1, 어떤 분량은 3분의 1, 어떤 분량에는 5분의 1 이상을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을 시키지만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과 그분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그의 죽음에 무관심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예루살렘 주민은 잠잠하지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정치범과 함께 무력하게 죽어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에 의하여, 사람의 기대와 열망에 의하여 예수께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의 죽음으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그는 순응하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내맡겨진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어떤 악으로부터, 불평등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지 않기 위하여 그분은 영웅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싸우는 워리어, 전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력의 방법으로 군중들을 이용하여서 무력 시비로 봉기로서 세상을 뒤엎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대적되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영혼의 구원, 그 구원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쓸쓸하게, 무참하게, 고독하게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죽음이 구약에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형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 바로 골고다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서 당하시는 여러 가지 영육간의 고통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린다, 그가 상한다, 그가 징계를 받는다, 그가 채찍에 맞는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다,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의 묘실이 부자처럼 될 것이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거죠? 전쟁터에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외롭게 친구의 배신을 통하여 쓸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그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실 때 인자가 그 뱀처럼 높이 달려야 된다. 인자가 높이 달려서 죽어야 된다. 자기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하여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말도 되지 아니하는 예상 밖에 믿을 수 없는 의의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제서야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그 증인이잖아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전 세계에 수십억의 인원들이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소유했던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답니다. 하나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가 갈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실패자구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분이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끝이구나. 제자들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순례자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메시아의 영광 끝났구나. 그가 거짓 선지자였구나. 사이비 선지자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과 군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죽임으로 예수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66장 18절에 예언된 것처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며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열방과 열족을 모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과 도구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말하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생애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카나다 이민 와서 실패자야. 내 계획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했던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길이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끝난 것일까요?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있다면 나의 실패를 통하여, 나의 무너짐을 통하여, 나의 파산을 통하여, 내 길이 막혀지는 그 일을 통하여 써도 여전히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든 일 만날 때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끝났다고, 무용지물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롱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도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무자비하게 전쟁을 통하여 죽이고 유린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진정한 평화는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신앙의 생명은 순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거듭남과 신앙의 활력은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우리 황희수 선교사 꿈을 품고 카나다에 왔습니다. 가게를 열었는데 파산했어요. 남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이고, 한국에 잘 나가다가 카나다 와서 파산했구나, 뱅크럽시 했구나, 망했구나, 끝냈구나. 그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나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거 볼 때, 인간의 눈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패자가 아니구나. 귀한 청춘의 어떤 생명을 빼앗겨서 선교자가 생기는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구나. 그 선교자의 피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수천 수만 명의 새 생명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입니다. 오늘 그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조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보이는 것에, 느껴지는 것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수단과 방법이 막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내가 당하는 그 일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십시다. 오늘도 그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람처럼 십자가에서 그를 다 무시하였습니다. 권력 앞에 정말 한 줌의 흙처럼 무력하게 죽는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 느껴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구주밖에는 자랑을
보리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 부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몸으로 재물 삼게 했네.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진정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선포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결혼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없는 사랑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자녀들 학교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사한 거 미리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예측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 부활의 길, 하나님의 아는 길을 열어주셔서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구원의 비밀들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과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신 복들의 일부분을 11조, 성경금, 감사헌금, 기타 항목의 헌금의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의 분량으로 즐겁게 주의 뜻을 위하여 주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을 돕는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귀한 헌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고 황당하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일을 만나도 실망, 좌절하지 아니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소개합니다. 김기혁 집사님 조카 김수아 우리 교우 참여하는데 잠깐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백광남 목사님 우리 아드님과 오셨는데요. 백승철 전도사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백광남 목사님 제 노회에 소속된 목사님 백승철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참고 바랍니다. 오는 주일 부활절 예배 때 우리가 예년에 오래전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도 이어진 새벽 예배는 없고요. 성찬식과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는데 유아 세례는 5세 미만 그리고 입교 유아 세례 받았던 우리 자녀들 또 장년들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식과 세례식을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자녀들 있으신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하여 조용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한 가지 있죠? 준비된 자가 있다. 예비된 자가 있다. 믿으십니까? 예비된 자,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조용하게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그런 분이 청빙받게 될 것입니다. 5월 달부터 찬양팀과 성가대 활동이 재개됩니다. 우리 찬양팀으로 수고하실 분, 또 성가대이셨던 분, 4월 24일 날 성가대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위하여 작은 소정의 헌금을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번 참고해 주실까요? 예배와 목장 모임 활성화에 온 교우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그 예배에 참석 인원을 좀 이렇게 정해서 이런 게 활성화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1부는 50명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50명이 된 것 같아요. 2부는 100명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93명이니까 금방 도달될 것 같고, 수요 예배는 50명 이상, 지금 28명이 참석이니까 22분이 더 나오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예배 참석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때부터 정상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에 제재가 많이 완화되고 4월 말 되면 다 없어질 거니까 다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소식 알리는 말씀 있으십니까? 알리는 말씀. 없으시면 찬송가 154장, 고난주간의 찬송이지만 밝고 힘찬 찬송입니다.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다 일어나셔서 4절 부릅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 순종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십자가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선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며 구원의 길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 2부 예배에 참여한 남녀 종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직장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